주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질문에 행동으로 답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는 모습도 보았던,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고백하였던 세례 요한도 자기가 갇혀있는 이 깜깜한 지하 감옥에 자기가 갇혀있는 환경만 집착하다 보니 성령이 충만했던 그 믿음도 결국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를 둘러싼 문제와 환경에만 집착하면 그 문제와 환경을 넘어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칠 수 있으니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환경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그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신의 환경에 gat혀서 이 깜깜한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의 흔들리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그 흔들리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난주 말씀처럼 2명의 제자를 선별하여서 예수님께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 하여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분명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볼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었는데 왜 이제야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하며 의심하며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믿음 없음을 기분 상하실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음성을 들었고 구약에서 수백 년을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전의 앞면은 알면서도 뒷면을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세례 요한의 어리석음을 혼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가서 똑똑히 전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며 성령의 나타나심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선생아, 이렇게 화를 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오리까? 라는 질문에 너희는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요한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에게 그들 나와올 때 그때에 맞춰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와 그리고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재밌게 보아야 될 것은 그때에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많이 쓰셨다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들 앞에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리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다, 이것을 말씀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정말 제자들이 질문을 가지고 나오는 그때에, 마침 그때에,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봐도 the right tim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너희 눈으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직접 체험한 것, 너희들의 눈에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너희 선생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은 행하실 일이라고 예언했던 그런 치료 사역을 하나씩 하나씩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를 높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제자들의 그 질문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즉 사역으로 친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역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이 세례 요한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그 모습도 보았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깜깜한 지하 감옥에 갇혀 하나님의 심판만을, 이 임박한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제일 먼저 무엇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나아올 그때에 at the very time, NIV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제자들이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제자들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히 이 많은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클레이 주석에 보니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이 단어를 푸토코이라는 헬라어를 쓰었습니다. 이 단어가 10번이나 사용되었는데, 여기에서 가난한 자를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는 살금살금 움직이며 쭈그러드는 자, 즉 마치 계단을 내려가듯 점점점 모든 상황에 이렇게 쭈그러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도 맞지만 무엇 때문에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억압받고 눌려있는 자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안식일에서 회당의 선지자 이사야 글을 가지고서 선포하신 그 메시지 내용 중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억눌리고 억압받고 눌려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해방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모든 가난한 자들,
모든 억눌린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과정을 한번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랫동네 누구 쌍둥이네 엄마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았대, 이런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죠. 엄청 가난하게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복을 받았대더라,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다가 점점점 그 테두리가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 가까운 지척에 있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되고, 점점점 마음이 열리면서 그러면 나도 한번 교회에 나가볼까,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는데 그럼 나도 좀 나가서 복 좀 받을까. 물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겠지만 누군가로부터 전에 들었던 이 복음에 반응을 하고 서서히 마음이 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마지막 단계에는 본인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만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웨슬리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깜깜한 이 감옥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바로 너희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억눌린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해들 그리스도라고 행동으로, 사역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은 23절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실족하지 아니한 자라고 쓰인 헬라어 동사는 스캔달리조라는 동사입니다.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To be a stumbling block 이란 뜻이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또는 장애물, 걸림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믿음의 대상을 불신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은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메시아됨을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메시아됨을 의심하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지요? 지금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지금 자기가 눌려있는 이 지하 감옥에서 임박한 심판을 행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서 우리를 억압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이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죄와 불의를 척결하고 고난당하는 자기 같은 의인을 건져내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좀 더 깊숙이 보면 그들 자신의 상황에,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편집되어 있는 아주 작고 작은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는 메시아라는 거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간 지 한참이 지나자 사람들이 웅성웅성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이 모세는 어디 간지 모르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낼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지금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금송아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들만을 위한 금송아지 메시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 좁디 좁은 그 상황만을 위해서 일하실 금송아지 메시아가 아닌 성경이 전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를 믿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우리의 이 힘든 상황과 우리가 갖고 있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님 제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10년 때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에 좀 응답 좀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 주님 저기 계시지 마시고 내가 있는 이곳으로 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장하는, 내가 명령하는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어떻게 고백했냐면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내가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으니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명령하는 주인, 명령하는 주체는 내가 되고 그리고 내 명령에 순종하는 로봇가 하나님일 때가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성경이 증거하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금송아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종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 모든 뜻과 생각과 상황과 환경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중심의 자리에서 내가 아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흔들리는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러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말 이사야 선지자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는 들려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을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껌껌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어먹고 지금 나만을 위해서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임박한 메시아만을, 정치적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거죠. 바로 믿음이 흔들리는 세례 요한에게 다시 한번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심으로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보다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통해서 나타났던 모든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훌륭한 자라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실루엣, 그림자만을 그렸다면 세례 요한은 그분을 직접 만났고요, 그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의 임재까지 직접 경험한 선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에 임재하심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보다 큰 자가 바로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크고 훌륭한 선지자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큰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역할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까지가 바로 요한의 사역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요한의 사역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지요. 안타깝지만 그것이 요한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요한도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나는 쇠하여야 하는 존재이다, 나의 사명은 거기까지다 라고 본인 스스로도 사명의 한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여겨주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이 친구 같은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모든 것을 순종으로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큰 자였던 세례 요한보다도 바로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처럼 큰 선지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작은 자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그리고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라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값으로 사신 예수님 짤이라고 인정하며 서로를 높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 중에 나를 낮춰서 상대방을 높이는 것들, 그런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차린 것이 없지만 변변치 않지만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춰서 상대방을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예수님의 몸값입니다 라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존귀 여겨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누구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못 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는 웨슬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감히 무시하고 차별하고 못 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자매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웨슬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며 서로에게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어느 어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열애 없이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임을 결코 잊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웨슬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깜깜한 지하 감옥에서 메시아가 와서 오늘이면 풀려날까 내일이면 풀려날까 그렇게 간절히 대망하는 메시아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말이 먼저가 아닌 행동으로 사역으로 메시아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말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사랑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 나라는 저렇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슬리 공동체의 그 믿음의 영적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보고 들은 바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어떻게 땀을 흘리며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의 영적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이 아닌 삶으로 손과 발로 땀 흘려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교회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보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라는 손과 발로 그리고 땀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웨슬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을 말이 아닌 우리 예수님처럼 힘써서 섬김으로 봉사로 그리고 헌신의 수고와 땀으로 증명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나만을 위해서 일하실 금송아지 메시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신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그래야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성경을 찾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큐티하셔서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이 세례 요한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높여주셨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높임을 받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를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본질이란 것이죠. 특별히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마음가짐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 겸손해지는 공동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고 우리 공동체가 나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역할, 충성을 다하고 말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로, 희생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롤턴 지형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웨슬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힘써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존귀 여김을 받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높여주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의 손과 발로 힘써서 섬기며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